자, 여러분, 70년을 기다린 자유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런데 말이죠. 막상 그 자유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의 선택은 정말 이상했습니다. 역사상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았죠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. 95%.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. 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정말 중대한 선택이 담긴 숫자입니다. 아니, 7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00명 중에 95명이 그 문을 그냥 외면해버렸어요. 아니, 그렇게나 원하던 자유인데 대체 왜 거부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죠. 자, 이 95%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까지 충격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그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70년, 와, 정말 한 세대가 통째로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죠.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포로 생활이 정확히 70년 만에 끝날 거라고 예언을 했었어요.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해가 되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방인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는 칙령을 내린 겁니다. 이건 뭐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었어요.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은 거고 정말 꿈에 그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. 자, 그럼 이제 모두가 기뻐하면서 짐을 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이 놀라운 해방 소식이요, 오히려 공동체를 그냥 둘로 쫙 갈라놓는 계기가 돼버렸어요. 그들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어떤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낸 거죠. 그 결과는요,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당시 바빌론에 있던 유대인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거든요.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간 사람은 고작 5만 명. 전체의 딱 5%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. 5%요?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. 도대체 나머지 95%의 사람들은 왜 남기로 결정했을까요? 이제 그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선택을 이끈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보시면요, 이 두 그룹의 우선순위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. 95%의 사람들은 이미 바빌론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상태였죠. 안정적인 사업, 좋은 사회적 관계, 편안한 삶, 이게 그들의 세상이었던 거예요.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수단에 가까웠던 거죠. 반면에 5%는 달랐습니다. 그들의 영적인 뿌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겁니다. 이 95%의 사람들한테 바빌론은 더 이상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어요. 그냥 안락한 집이었죠. 70년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간다? 이건 지극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.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아니, 여기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굳이 그 고생을 왜 사서 해?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했겠죠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꿋꿋하게 예라고 답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대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? 그들의 동기는요, 어떤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었어요. 원문을 보면 이들을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라고 묘사하는데 말 그대로 이건 아주 깊은 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거죠. 이 설교 원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그들의 심정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. 바빌론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해도 그들에게는 그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다는 거예요. 와, 세상의 그 어떤 안락함도 그들의 영적인 고향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던 거죠. 자, 근데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게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설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 삶의 영적인 딜레마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로 제시하고 있어요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셈이죠. 바빌론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안락함 또 성공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요. 반면에 예루살렘은 그 너머의 가치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본향, 바로 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.
이 두 가지 상징은요, 결국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. 바로 무엇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.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여러분의 삶은 안락한 바빌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까? 아니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?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?